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두 가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생겼고 사상과 이념과 학문과 예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명확해지면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을 젖과 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했었던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700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의도하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무려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 아닙니까? 한 세대가 지나갈 정도의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제가 올해 이민을 온 지가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광야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가나안 땅의 목적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돌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알려 하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지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낮아짐을 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속성은 조금만 잘 되면 금방 교만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안 풀리면 또 금방 좌절하고 또 금방 낙심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시간을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이 무려 40년 동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나무의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게을리 위해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의 시간이 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자신과 자신이 독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지나고 보면 사실은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 것은 참으로 힘든 교육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만약에 매일 만약에 한 40km 걸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물론 그 중에는 힘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걸을 수 있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걷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먹는 문제, 음식 문제, 자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다 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광야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서 정신없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 애굽에 계속 남아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걷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애굽 일이 힘들어도 그 일만 할 뿐이지 걷지는 않습니다. 또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애굽에 있으면 잠자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 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텐트를 쳐야 하고 텐트를 걷어야 합니다. 광야에 나와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시간을 40년 동안 걸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해결하실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되는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기간 동안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고 목도하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에 그들은 광야를 돌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일 죽음을 봤습니다. 매일 죽음을 목도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수십 명이 죽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도 감사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낮아짐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왜요? 나를 다듬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너를 시험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수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다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들을 또 어려운 시험의 때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해서만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은 시험을 통해서만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는 시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명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민수기나 신명기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만나면 이해할 수 없으면 제일 먼저 뭘 할 것인가 엎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를 먼저 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분명 이유는 다 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불평도 하고 배도 고프니 불평하는데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불평이나 모든 것들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의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해둔 그 길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하여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나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개입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 신앙의 고백은 절대로 높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외칠 수 없는 거예요. 언제요? 낮아질 때. 하나님이 안 보이셨는데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큰 고통가 있었는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낮아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 낮아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깨닫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만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전과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라고 했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자연적인 소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6장에 보게 되면 만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나는 꿀 섞은 과자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겠죠. 그들은 만나를 매일 먹어야 했습니다.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사실 똑같은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이 만나와 이슬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슬이 마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만나가 보이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나는 곧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하늘 양식과 하늘의 떡이라는 개념으로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충족된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세상 거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n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그러니까 뭡니까? 땅의 지면 그라운드에 있는 dust,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티끌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티끌인데. 그런데 He breathed the breath of life into the man's nostrils and the man became a living person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부르니까 뭐가 됐습니까? living person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먼지인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 living person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소유함으로써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영혼의 고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르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겉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까요? 그것은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옛 생활이고 옛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목상으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명목상으로는. 실제로는 주인이 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갈수록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완전히 안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만나를 매일 먹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매일 먹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난다 했어요. 뭐라 불평했냐면 지금 보이는 것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이나 오이나 참외나 부추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이 노동을 들여서 땀 흘려 얻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만나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계속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계속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유혹에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가진 영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너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그런 유혹과 시험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 아닙니까? 마귀는 물질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말씀을 잡으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했을 때 주셨던 축복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생각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놓쳤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방황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경홀히 여기고 우상을 짝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이방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울 때는 말씀이 너무 답니다. 정말 달아요. 제가 이사야 지금 계속 묵상하는데요. 정말 답니다. 너무너무 달아요. 근데 달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달 때도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기억해야 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떡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팬데믹이고 코로나입니다. 오미크론이죠.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는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토록 원했던 16강에도 들고 또 8강에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기적같이 4강에도 들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꿈은, 내 비전은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남은 생각도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꿈에 도전하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이지만 그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불기둥이 있었어요.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것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 듣고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왜 말씀 듣습니까? 내 삶을 내가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1시간 뒤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힘겨운 시간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지나고 나면 이 순간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기쁜 영적 교제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이 달다는 말씀 제가 요즘에 이제 묵상하면서 더 많이 보니까요. 야, 정말 이 단 거 있지. 마음에 단 거 있지. 하나님 말씀 진짜 꿀송이보다 더 단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경험해야 합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40년 걷지 않아도 그걸 단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 만났을 때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주셨는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단축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